발 반사요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뿐만 아니라 진행된 암 환자들의 통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서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평발입니다. 필요하면 발이 답답하고 묵직하게 느껴지곤 하죠. 제가 처음 발 마사지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온몸에 매달고 있던 짐이 확 벗겨지는 듯한 아주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발을 만져준 것 뿐인데 온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쾌했습니다. 발 마사지를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혈액이 가속도가 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굳어진 발 근육을 풀어주면 온몸을 떠받치느라 잔뜩 긴장한 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해소되고 온몸의 세포들에게 마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발에 적절한 자극을 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 마사지는 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이집트,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서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다양한 고대 문명들이 하나같이 발이 인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부터 고대인은 발에 몸의 장기와 연결되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현대의학이 발을 이해하는 관점과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보완 대체의학의 핵심, 발 반사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요법, 리플렉솔로지라는 말은 발뿐만 아니라 손이나 귀에도 반사 지점들이 있어서 특정한 장기들이 손이나 발, 귀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보완 대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영국은 발 반사요법을 보완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보고 질병에 효과가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지에서는 매년 족부 반사요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 반사요법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거나 관절염이 호전되었다는 보고뿐만 아니라 진행된 암 환자들의 통증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어서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반사요법의 기전들은 아직 과학적으로 모두 다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쯤 그 기전들을 다 밝힐 수 있을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지구로부터 발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지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지구가 나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이 인류에게 주는 모든 혜택을 평화롭게 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어떤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저는 발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스위스는 대중교통과 시설물을 만들 때 장애인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을 당연한 듯이 씁니다. 버스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고 그들을 위해 버스의 난간을 바닥과 딱 밀착하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금융 강국이고 정밀의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스위스가 가진 진정한 국가 경쟁력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차별 없는 시선과 사회적 배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살던 시대는 여자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도 인도는 계급으로 사람을 나누어서 차별하는 전통이 뿌리 깊은데 25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여자도 똑같이 수행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주변에 거센 반대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보기에 여자도 남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아예 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문화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성인의 시선이며 신의 성품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발을 가장 비천하고 못난이처럼 취급해오던 문화적 관습을 버리고 발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소외받던 발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온몸이 더욱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발을 소중하게 대한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사회도 더욱 평화롭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요?